이 전도서는 전도자가 해 아래 인생들을 아주 주도면밀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본다라는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부제를 정한다면 해 아래 인생 관찰 보고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도자는 어떤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헛된 인생이 되지 않는지,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관찰하고, 특별히 해 아래에 살고 있는 인생들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관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 아래 인생을 보니까 전도자의 기대와 다르게 돌아가는 모순된 현실을 보고 허무해하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사람을 해롭게 했던 권력자는 어떠한 형벌도 받지 않고 평안하게 죽고 아주 영화롭게 매장이 되고 있습니다. 12절에 죄인이 100번씩 악을 행하고도 장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14절에는 악인이 받을 벌을 의인이 받고, 그리고 의인이 받을 상을 악인이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도자가 알고 있는 상식, 전도자가 또한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아서 아주 잘 살고 그리고 평안하게 죽는 것입니다. 장수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림자 같은 인생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해 아래 인생을 보니까 뒤섞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전도자가 무엇 때문에 허탈해하고 탄식합니까?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허탈해하고 그 다음에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이런 모순된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나쁜 짓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들, 참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현상들,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왜 이런 모순된 것들이 우리 눈앞에 쉽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부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악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어떻게 악이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무능하시기 때문에 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악과 선이 동등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악인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즉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아니하므로 악인들이 담대하게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여러분, 만약에 잘못된 일을 하는 그 즉시, 죄를 범하는 그 즉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 누가 과연 죄를 짓겠습니까? 두려워서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도, 악인이 악한 일을 감당하여도 그 즉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 임하지 않으니까 악인들이 담대하게 더 큰 죄악들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과 악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악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실행되지 않고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악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제거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제거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임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믿는 우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지 그들 스스로의 노력과 그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해와 달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 무엇입니까? 에스겔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들이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뭘 기뻐합니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발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잠시 보류, 지연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개인의 삶 가운데 끝나는 날이 있을 것이고 우리 역사 가운데 끝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깨끗한 세상, 죄와 악이 완전히 제거된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속히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된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모순으로 가득 찬 현실과 세상을 향해 분노하고 좌절해야 됩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소용없어 비관해야 됩니까? 좌절해야 됩니까? 못마땅해야 됩니까? 원망해야 됩니까? 불평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비관하고 주저앉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세번역,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따라 수고에 얻은 결실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하루를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을 이미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입니다. 희락.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신앙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생활과 정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먹는 기쁨, 마시는 기쁨, 일하는 기쁨, 섬기는 기쁨, 예배하는 기쁨, 기도하는 기쁨, 이 모든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루라는 선물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기뻐하는 삶,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놓치고 빼앗기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샘솟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편 4편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수확을 하는 곡식과 포도주를 수확하는 기쁨보다 더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허락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서부터 그 영혼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을 얼마든지 허락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 휘몰아치는 한복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샘솟는 평안을 허락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모든 그런 조건들이 만족되었을 때 비로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할 수 있지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내면에서부터 주시는 그런 기쁨이, 그런 희락이, 그런 평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에서부터 주시는 그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를 떠나서, 물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떠나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즐거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모든 것들을 기쁨이, 즐거움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그런 즐거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꼭 다 알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다 알려고 하는데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알려고 하는 것,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 착각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섭리하심과 계획과 목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까? 죽어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피조물과 창조주의 갭은, 여러분 이거는 진짜 우리는 지금 엄청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 목적을 부합하는 삶을 살고, 이 다 은혜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예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이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가능하게 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만큼만 이해하고 알면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처벌과 의인의 보상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뒤바뀐 것들, 악인과 의인의 뒤바뀐 것들을 정리해 주시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처벌하시고 의인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벌과 보상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운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쁨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즐거움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일 기뻐할 거야, 나는 내일 즐거워할 거야, 그러지 마시고,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이 올지 안 올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허락한 날은 오늘 하루입니다. 이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토요일 은퇴식과 임직식 좋은 날씨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동과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순된 현실 가운데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비관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거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도와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 교회가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나라 아버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돌보심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권세와 능력을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부흥 성장하기 원합니다. 은퇴식과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좋은 날씨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도전과 감동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 기쁨이 즐거움이 올라올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시고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첫 시간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아버지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순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이런 모순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 선물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것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상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악인의 처벌 의인의 보상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연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가정을 보호하시고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직장 사업장 재산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